오늘 저는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와 유월절이라는 제목과 함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그대로 소유되고 또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며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맞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일서부터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켜집니다.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정말 모든 면에서 흠이 없으시다는 것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점검받으시고 금요일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극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유대절기인 유월절은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 왜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매우 소상하게 설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심으로써 주님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새롭게 결심하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봉독하신 말씀을 보니 첫 번째 이 유월절에 행해야 될 사건은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말씀하죠. 이 어린 양을 잡아야 했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사건은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순서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정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됨으로써 이제는 그 전 4일 전에서부터 10일부터 어린 양을 우리 가운데서 골라서 특정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이제는 14일 저녁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일 동안 보관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하나 어린 양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상처를 입히게 된다거나 라는 등등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왜 흠 있는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큰 구원의 역사가 될 그 날이 잘못하게 되면 참극이 벌어지고 말할 수 없는 재앙과 슬픔을 당하게 되는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가정은 특별히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보초를 써가면서 철저히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인 유대인들은 10일서부터도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 전부터 벌써 열흘 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아예 유월절 어린 양을 골라가지고 자기 집안으로 데리고 와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며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미만 된 순양으로서 정말 이제 갓 태어난 새끼 양서부터 이제는 1년이 채 되지 아니하는 아주 어린 양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집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먹고 같이 침대에 자며 그리고는 그 어린 양과 함께 그 모든 부분에서 점이 있든지 흠이 있든지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때 그럴 때 유월절 양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짧아도 아주 깊이 정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요? 어린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집안에 있는 자녀들은 그 어린 새끼 양이나 염소를 통하여서 참으로 큰 기쁨과 또한 깊은 정이 순식간에
들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어린 양을 자기들의 손으로 찔러야 하고 죽여야 하고 피를 받아야 하고 또 그것을 심지어 구워서 먹어야 되는 그런 사건을 유월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유월절이 여러분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정말로 그 짐승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가슴 아픈 사건이죠. 옛날에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한국의 성막을 연구하시는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는 성막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성막을 그대로 모형을 따라서 검을 들이고 해달 가죽을 구해와가지고 캐나다에서, 그리고는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함께 제사복장을 갖추어 입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번 제사를 드려보고 우리의 심정, 그때의 심정, 이 또한 제사 드리는 자의 그런 어떤 심정을 한번 우리가 느껴보자, 또 보여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제사를 실제로 재현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엄숙합니까? 여러분, 제사복을 다 입고 세마포고 입고, 제사장은 또 제사장 복대로, 대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또 에봇과 뭐 다 쓰고 말이죠. 그리고는 정말로 어린 양을 구해다가 그 어린 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제사를 정말로 재현하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엄숙한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둘러섰고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눈이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조용한데 어린 양을 잡으려고 목에다 칼을 대니까 어린 이 양이 팔 다리가 함께 묶여 있다가 뭐라 그래요? 매 하고 우는 거예요. 매 하고 우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냥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울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생각나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연상하고 또한 슬퍼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어린 양이 팔다리가 함께 묶여서 십자가로 만든 나무 틀 위에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데 울지를 않아요. 그런데 조용해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또 마음이 참으로 먹먹한데, 하늘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소리치는 그 음성을 듣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는 상상이 채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6시 정확하게 낮 12시죠 제9시 오후 3시까지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온 사방이 어둠에 가득 찼더라. 그 마지막 시간에, 그 마지막 3시쯤 가까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소리치며 운명하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버지께서 눈길을 돌리신 거예요. 그 아들을 바라보시다가 볼 수 없음을 인하여 돌리신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찼다라고 기록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왜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피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에와 또한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머물러 있어야만 죽음의 사자가 오더라도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요. 그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보는 것은 그 피뿐이었었어요. 그 피를 볼 때에 유월하였다, 패스오버하였다, 지나가고 그 속에 누가 들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곧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지키고 구원하는 보증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깊이 되새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랐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그 피로 다 대신한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유월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발라야 해요. 그러므로 그 피를 발라야 되는데 그 피를 바르는
각 가정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슬초에 그 피를 찍어다가 그것을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발라야 돼요. 바르면서 그 피 냄새를 맡습니다. 그 피가 옷에 튑니다. 그리고는 그 피가 붉고 선명한 것을 눈으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 어린 양을 구워야 하고 먹어야 하고, 정말 그 어린 양과 잠시일지라도 깊은 정을 느꼈던 그런 가슴들이라고 한다면 가슴이 참으로 먹먹해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앞에 두고 한 점 한 점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구나, 내가 우리를 또한 살렸구나, 고맙다, 미안하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삼위가 일체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곧 아들 예수로 오셔서 함께 죽으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쏟고 죽어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유월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보아라, 만져라, 맛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사랑을 알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지를 좀 깨달아라, 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유월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린 양의 전부를 먹어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로 이하의 말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남김없이 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먹는 그것으로 완전해지고 먹는 그것으로 완전히 다 섭취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모든 보물을 남김없이 먹어야 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장도 먹었습니다. 이 내장은 깨끗이 꺼내어서 씻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그것을 통째로 구워서 먹어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내장까지도 전부 다 그대로 온전하게 그것을 먹어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어떤 것은 믿어지지만 어떤 것은 잘 안 믿어져요. 어떤 것은 믿고 싶지만 어떤 것은 별로 안 믿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믿는 것보다 오히려 말씀을 믿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보고 사실은 참으로 괴로워하고 가슴을 쳐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보다 실천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덮어두면, 그리고 살면,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연 문제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녀가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말을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안 듣는다고 했을 때 이것은 듣는 것입니까? 안 듣는 것이. 어떤 말은 믿어주고 어떤 말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그것을 덮어둔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회개해야 되고 정말로 고쳐야 되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믿지 못하나요? 믿고 싶어요. 왜 말씀을 실천 못하나요? 실천하고 싶어요. 왜 안 되죠?
말씀을 믿기에 너무 약합니다. 말씀을 실천하기에 너무 허약해요. 왜 허약합니까? 충분하게 먹지 못한 것이죠. 먹어도 다 먹지를 않은 것은 까닭인 것입니다. 충분하게 먹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라지도 못하고 또 충분하게 자라지 못한 그 결과로 하나님 말씀을 믿기도 하고 믿지도 못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이 어떠할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또한 느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산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못할 것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것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 연약하여 하지 못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하는데 왜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못하여 그런 것입니다. 먹어도 충분히 먹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이 어린 유월절 양을 완전히 다 먹어야 돼요. 통째로 다 먹어야 돼요. 남김없이 먹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이기는 자요, 칭찬받는 자요, 상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성찬을 통하여 먹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대하게 되면 이것은 떡은 떡이요 잔은 잔이 돼. 그러나 나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사건이 바로 성찬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한다라는 것은 되새김질 한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되새김질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한번 삼켰다고 먹는 것이 아니죠. 다 된 것이 아니죠. 다시 그것을 또 개어내고 또 씹고 또 삼키고 그렇게 하여 되새김질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되새김질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내가 안다 한번 읽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하여 주야로 기억하고 되새김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소는 하루에 12시간 동안 3만 번을 씹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되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의 더해지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진다는 사건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가성에 또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주님께서 이제는 그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시하고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 성내로 먼저 들어갔던 제자들이 그때는 낮 12시라 먹을 것이 있나 먹을 것을 구하라 또한 구하여 나왔을 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누군가가 와서 주님께 드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말을 했더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 그 이루어가는 행실 속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양식이 내 속에서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구제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또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열심히 정말로 분량을 충만케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시한이 유월절 양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나 아무 때나 항상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날은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본문 말씀 8절로 돌아가 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화, 불태워서 다 없애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남겨지고 불태우는 이 사건은 본래적인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남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불태워서 다 그것을 소화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본래 가족 수대로 하나님께서는 인수를 따라서 양 한 마리를 잡아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양 한 마리는 대개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 노인이나 어린이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가족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웃과 함께 하나로 연합해서 양을 잡도록 하나님께서는 정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계산에 따라서 다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이제는 양을 잡았을 것이고 잡아야 했었고, 그리고는 그 양을 남김없이 먹을 수 있게 또한 준비했었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다 먹질 못했어요. 다 먹을 수 있던 그런 충분한 기한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기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기게 된 것은 불태워서 없애야 돼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다시 우리가라도 가족이라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해주신 그 기한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먹어야 돼요. 누구를요? 그리스도를요.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죽은 뒤에 신랑이 온다는 그 소리에 놀라 깨어서 보니 자기들 기름이 부족한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작거리로 내려가서 파는 자들을 만나서 그 기름을 사서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살 수 있었는지 구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다시 돌아왔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손에 그 기름이 있든지 없든지 주인 대신 신랑은 묻지 않고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은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소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의 분량이 충만해지도록까지 우리는 먹을 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열심히 먹을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고 주님의 고통이 어떠하셨을 것이며,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심할 걸 결심하고 돌아설 걸 돌아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채워지고 더 공급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떠날 채비를 갖추고 먹어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아야 돼요. 이게 어떤 자세죠? 그러니까 뭔가 당장의 길을 떠날 자세, 그런 어떤 행색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이런 행색이 필요합니까? 곧 먼 길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먼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준비된 그 유월절을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허겁지겁 먹으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여유롭게 먹는 것이 아니라 허겁지겁 급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급히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히파존이라는 뜻인데요, 도망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급히 먹는다는 말은 지금 언제 출발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출발하면 바로 나가야 되고 바로 순종하고 바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급히 먹어야 되기도 했지만, 이 급히 먹는다는 말씀 속에는 도망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디로부터요? 애굽으로부터, 나의 이전의 생활로부터요, 이전에 알던 사람으로부터요, 나의 모든 기득권으로부터요. 도망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도망가야 되죠? 이제는 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딴 세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자의 마음으로 유월절을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애굽 생활에 어떻게 연연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당장 떠날 길을 상상할 수밖에 없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음속에서 약간 설렘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긴장감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올, 이제는 갈 곳을 향하여 그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만 내 마음이 채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애굽은 떠나갑니다. 애굽의 종살이도 다 이제는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내 마음에 연연해야 하던 것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과 그 생활에서 떠날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계속 구원의 길을 가야 돼요. 구원을 완성시켜 가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도 구원받고 우리의 몸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하여 이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안대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구원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나오면서도 그의 삶을 돌이켜보고 잊을 수 없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의 욕심 때문에 뒤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나오면서 그는 구원받는 그 길에서 그는 버림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를 잡고 앞을 보고 가야 될 텐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이 쟁기가 앞으로 왼쪽 오른쪽 온 밭을 다 헝클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도 합당한 게 아니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뒤로 돌아보게 잡아당길까요? 무엇이 내 마음을 자꾸 앞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하지 아니하는, 내가 버리지 못하는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는 것이 떠날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지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은 사람의 욕심을 푸죽간 앞에 수성되고 있는 개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가 푸죽간에 있는 그런 고기에는 욕심이 있고 먹고는 싶은데, 근데 푸죽간 주인의 손에 들리고 있는 그 칼은 무섭고 그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또 그냥 포기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그냥 서성대고 있는 그런 개의 모습에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비유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련한 모습인 것인가요? 이 개가 정말로 그 푸죽간에 있는 고기를 한 점이라도 먹으려고 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죽는 다음에는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계속 떠나지 못하고 서성대고 있는, 그러면서도 굶주려서 헐떡이는 그런 개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용화는 우리를 검으로 비교하고 있고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검으로 비유하고 있고 이 세상의 때를, 세상을 역청에 비유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도가 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세상의 때가 아무리 검고 지울 수 없는 역청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냥 갖다 붙이면 그게 붙질 않잖아요. 역청은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 실온에 두어도 그냥 굳어지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검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열을 받으면 검이 데워지게 되고, 그 검을 역청에다가 던져 넣으면 역청이 녹아지면서 그 검을 뒤집어 싸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검은 그 참으로 찬란한 검빛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아주 흉측한 검은색으로 온통 뒤덮이고 만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영광스러운 빛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세상 때에 묻혀서 그렇게 더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이와 같이 비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학적인 어떤 사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야 될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받은 그 구원 이후에 더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욕심을 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욕심을 모조리 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남김없이 정말로 끊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정말로 끊어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60이 넘어서게 되면 벌써 세상이 허무하고 인생이 또한 허무하고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뜻이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눈이 열어지면서 해안이라고 그러죠. 세상을 알게 되고 이게 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서 이제는 욕심을 은근히 그냥 알게 모르게 놓게 되지 않아요? 아닌가요? 아이고 나는 70이 됐는데도 전혀 그런지는 못했는데 그런 분은 좀 더 오래 사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좀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질 때까지. 할렐루야. 80이 넘으신 분들은 아마 다 욕심이 내려놓으셨으리라고 믿어요. 예, 아멘. 예, 80이 다 넘어서게 되면 이제는 돈 쓸 데가 없네요. 그러면서 막 선교하는데 그냥 좀 뭐 짠돈 다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그냥 구겨지게 들어있던 돈 다 꺼내가지고 목사님 선교하는 데 쓰십시오 하고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을 봤어요. 왜 가져왔었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쓸 일이 없네요. 여러분 지금 욕심을 꺼내야 돼요. 어쩌면 그때는 늦을 짓을 모릅니다. 지금 꺼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삶을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옛삶과 더불어서 우리의 정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또한 욕심도 다 못 박아놓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놓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떠날 채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의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는 것을 얘기해요. 이건 주님이 대신 져줄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닌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더해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는 완전하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믿기만 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은 우리가 스스로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되고 그것이 떠나나와야지만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이 한 주간이라도 특별히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채찍 맞고 끌려가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도 또한 못 박히시면서 고통스러워 소리 지르시는 주님을 한번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쉽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매달리시고 죽으실 때까지 의연하게 그 고통을 의연하게 받으시고 고통을 그대로 수용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가 결단하고 지십시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바로 그 십자가 뒤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과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소유되어지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